안녕하세요. 처음 교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루 목사입니다. 네, 오늘 눈곱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찬양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항상 많이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함께 보고 찬양하지 않는 것이 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렵게 살아가지 마시고 주의 백성으로서 쉬운 길, 당연한 길을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주의 찬양의 길을 걸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4편 말씀 함께 볼게요. 신명기 끝나고 이제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네. 두 번, 내일, 오늘과 내일 이제 함께 보는데요. 오늘 월요일에 본문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했습니다. 104편은 이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시편의 저자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며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신 상태인데 어떤 것이 이제 찬양하냐면 영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영혼 육 중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육적인 거잖아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하려고 하지만 실은 우리의 영혼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의 상태에서 더 확실히 반응하시고 더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 영혼아 할 때 이 내 영혼아라는 말은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생명, 사람들을 이제 얘기할 때 하는데 완전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창세기 때 태초에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네페시인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영으로 찬양하라고 저자가 직접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영혼에게. 그 찬양의 모습은 어떻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실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서술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빛을 입으신 분, 휘장을 치신 분,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신 분, 물에 들보를 얹으신 분,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 분, 바람 날개를 다신 분,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신 분,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 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분이 창조의 사건들을 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온 지구의 모든 것이 그에게 포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됐고 또 그 세상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고 오히려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러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거나 세상을 강구하거나 세상을 요구하는 일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의 존전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주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그런 하나님이 자연 경계를 운행하시고 삼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부터 9절이죠.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지금 물이 산들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치 노아의 방주의 사건처럼, 홍수 사건처럼 물이 산들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꾸지람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갈 그 경계선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을 다시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는 상태가 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경계는 우리를 숨쉬게 하며 또한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의 경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과 주의 사명의 터전을 허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경계를 벗어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태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런 행위 같은 것들, 그러면 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물이 그렇진 않지만 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 경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런 물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절시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경계선을 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의 영장, 자연 만물을 관리하라는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경계를 잡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런 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